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3장, 2장을 합니다. 자, 전체 요한계시록에 몇 장이 있습니까? 23장. 네, 그렇죠. 그 중에서 2장이라는 몇 퍼센트예요? 그냥 2%. 네, 상당한 분량을 차지합니다. 자, 표를 한번 보십시오. 전체적인 타이틀이 7교회에 대한 메시지예요, 메시지. 흔히 이런 얘기 합니다. 야, 저 사람의 말은 뭐가 있다? 메시지가 있다. 핵심이 있다는 거예요. 메시지.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쭉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7교회에 대한 해석법이 있습니다. 해석법. 두 번째는 7교회에 대한 메시지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 평가, 몇 장, 몇 절, 적용. 다른 사람인 나에게 뭐가 있냐 이거 잘 한번 보세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성경을 잘 보면은 우리가 앞으로 메시지를 전하거나 이 목사님들 설교할 때 탁탁 이 자원해서 우리가 이 문맥, 영어로 말하면 context is king, 문맥이 왕이다. 전체를 보고 뽑아야 되는데 전체를 못 보고 보면은 이단들이 그렇게 자기 필요한 걸 하죠. 그걸 프루프 텍스트라고 하는데, 자, 첫 번째 7교회에 대한 해석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해석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대별로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모든 시대인데 이런 것입니다. 1번 보세요. 예를 들어가 에베소 교회 같으면 후사도, 스무나 교회 같은 경우는 박해, 버가모 교회는 콘티니아누스, 두아디라 교회는 교황시대, 사대 교회는 중세, 필라델피아 교회는 종교개혁, 라오디게아 교회는 현대. 이 무슨 이야기냐면은 7교회가 7이 럭키 세븐이라고 기분 좋은 숫자죠. 7-11 7자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미국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죠. 자, 그런데 7교회를 교회사적인 측면에서 분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는 후사도. 후사도가 뭐냐면은 사도는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제자와 사도가 똑같은 겁니다. 후사도는 사도들이 몇 명입니까? 12명이 다 돌아가셨죠? 그러고 나서 후에 목사들이죠. 뭐. 그러면 그것이 바로 후사도. 후사도. AD 2세기 정도에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서머나 교회는 기독교 박해가 가장 심각했던 데. 세 번째 버가모 교회는 콘티니아누스 해가지고 AD 4세기에 기독교가 정식으로 공인된 시점. 두아디라 교회는 이제 그거부터 이 포프 교황들이 쭉 왔잖아요. 사대 교회는 중세, 흔히 암흑 시대라고 그러죠. 필라델피아 교회는 리포메이션, 종교개혁. 미국에서 유럽에서는 리포메이션 개혁인데 우리 한국에서는 이게 번역이 아마 종교개혁. 라오디게아 교회는 오늘날 현대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도 볼 수가 있다고.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 모든 시대,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 전체를 모든 시대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1안을 택하겠는가 2안을 택하겠냐? 그건 자기 이제 마음대로 하되 저는 2안이 맞지 않느냐?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 7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잘 보십시오. 먼저 왼쪽에 보면 7교회 교회 이름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그래서 이 터키에 있는 7교회입니다. 그래서 7교회가 관광지가 됩니다. 시간 남으면 가면 좋겠지만 7교회 지금은 이제 기둥밖에 남지 않았죠. 오른쪽 칼럼을 보십시오. 7교회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7교회에 어떻게 쓴 상징으로 말하고 그리고 반드시 칭찬이 있고 책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테크닉을 배워야 되는데 사람들, 자식들이나 누구에게 대할 때 첫 번째 우리가 책망해야 됩니까? 칭찬해야 됩니까? 칭찬해야 됩니다.
사람은 칭찬을 받고 자라요. 칭찬을 받고 자라요. 그러니까 칭찬을 많이 받은 사람이 칭찬을 많이 해줘요. 칭찬 안 받고 맨날 혼나게 큰 사람들은 혼내기만 바빠. 일단은 잘 띄워주고 살짝 건드려야지. 지금 어린애들도 좋은 이야기 부모 이야기 들어야 돼요. 안 들어. 칭찬하자. 책망. 그러니까 부인들도 남편을 어떻게 해야 일단은 뭐야? 잘 먹이고 칭찬해줘야. 그러면 벙 뜨거든? 근데 당신 이게 좀 고쳐야 되겠지? 이러면 알아들어. 근데 책망만 하면 힘들어. 겉면 그리고 약속. 제일 오른쪽의 교훈. 이게 포인트예요 지금. 이걸 내가 강조하는 거야. 여러분 책들을 다 보면 이론부터 약속까지는 거의 다 있어. 근데 이게 교훈이 이게 포인트를 본다. 이게 잘 보십시오.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그리스도는 7별 7검촉대 칭찬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분별. 근데 책망이 뭡니까? 첫사랑을 버렸다. 첫사랑. 그래서 겉면은 생각하라, 회개하라, 행하라. 그러면 생명나무를 주기라. 자, 2장 4절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너를 뭐 할 것이 있어요?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너의 뭐를 옮겨요? 촛대를 그 자리에 옮겨. 이야, 이거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모든 역사는 누가 주관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거, 목사님을 세우는 거, 장로를 세우는 거, 대통령을 세우는 거 전부 하나님. 우리가 보기 별로 안 좋은 이북 정권 난 하나님이 큰 뜻 가운데 세워졌다고 믿어요. 그래야 우리가 게으르고 악한 사람이 기도하지. 자, 그런데 분명히 에베소 교회에서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가, 만일 너가 첫사랑을 돌아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뭘 옮긴다고요? 촛대를 옮긴다. 무슨 말이에요? 이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엄청난 기독교 역사상 놀라운 축복이 임했어요. 그런데 만일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너 나라는 아니라 하고 더 이상 성령의 능력을 주지 않으면 우리 어떻게 해요? 안 된다. 지금 그런 조짐이 조금 보입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 아니, 하나님이 고개를 돌려버린다. 우리 인생 끝납니까? 끝 안 납니까?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 잘한 것도 많이 있지만 잘못한 것이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첫사랑 회복합니다. 자, 두 번째, 서머나 교회를 봅니다. 예수님을 팔 때 처음이요 나중에 부활이다. 환난과 가난. 근데 놀라운 것은 책망이 없다고. 10절을 보세요. 교훈 10절. 2장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라. 내가 죽도록 그 다음에 뭐야? 충성하라. 여기서 우리 번역상에서 여기 그 영어 번역에는 피스토스 해가지고 be faithful 해가지고 신실하라고 해요. 이런 이야기가 마태복음 25장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죠. 달란트 비유. 그렇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그러면 착하고 충성된 종 불렀을 때 그게 사실은 충성이라는 것보다도 신실하다는 말이 더 맞아요. 그래서 10절에 그 오른쪽에 교훈을 적었어요. 신실하자, 신실하자. be faithful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가만히 목사니까, 야, 신실한 것이 무엇일까? 딱 잡았어요. 신실하는 것은
우리가 환경과 사람을 쳐다보지 않고 누구만 바라봐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신실함. 신실함. 사람 환경을 쳐다보지 않고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 바라봐요. 예수. 세 번째, 버가모 교회 2장 12절에서 17절인데, 야,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게 나옵니다. 버가모 교회를 보십시오. 여기서는 특별히 책망할 것이, 여기서는 1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킨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치 이스라엘 사람 앞에 걸림돌로 나와 그 다음에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셨다. 해가지고 여기 특별히 이단 방치 부도덕이 있다는 거예요. 이단 방지 부도덕. 이단 방지 부도덕. 지금 한국 교회에서 이단의 숫자가 여러분 몇백만이라고 아세요? 거의 200만까지도 있어요. 200만이라고 그래요. 그럼 왜 이단이 이렇게 많을까? 이단이 많을까? 그래서 저는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를 정통교회에서 가르치지 않으니까 이단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이단을 탓하는 게 아니라 정통교회가 교리적인 측면에서 무시했기 때문에 이단이 발생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에서 교훈은 뭐냐면 하나 적으실래요?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배우라는 거예요. 신론, 기독론, 교회론, 구원론, 성령론, 특별히 성령론, 오순절 교회는 성령론 배워요. 종말론, 마귀론 뭐 있잖아요. 6개. 구원론도 있고 기독론도 있고. 자, 두아디라 교회 2장 18절에서 29절 두아디라 교회 봅니다. 두아디라 교회.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너가 용납하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쳤기에 현험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도다. 여러분 이세벨 유명하잖아요. 이세벨의 남편이 누구예요? 아합이잖아. 아합. 우상을 들여왔던 사람이에요. 우상숭배. 두아디라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우상을 숭배했다. 그래서 제가 교훈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오늘날 뭐 교회든 절간이든 간에 참보다 이 가장 큰 우리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저는 머티리얼리즘, 물질주의라고. 돈이면 다 된다 거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교회들도 교회가 작을 때는 물질을 이렇게 하다가 교회가 크면은 이제 탑도 올라가고 이러면 좀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MBC나 뭐 PD에 그것이 알고 싶다 교회들에 대한 비를 얘기하잖아요. 그게 다 이 물질에 대한 나온다. 자, 다섯 번째는 4대 교회 3장 1절에서 6절까지 7영 7별. 이게 남은 자인데 이게 아주 기가 막힙니다. 4절 그 2절하고 4절을 봅니다. 4대 교회 3장 이걸 자 2절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과 내 행위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4절이 중요합니다. 시작.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너에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인가. 특별히 그 상반절에 4절 4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너가 남아 있어. 이게 구약에 보면 렘넌트 남은 자예요. 많은 사람들은 다 따라가지만 그것이 바로 이기는 자가 되죠. 남은 자. 오늘날 시대에도 어쩌면 우리 개신교 기독교가 남은 자가 있지 않느냐. 구약에 남은 자가 만나는 게 하나님이 숨겨둔 자가 있다. 제 동기 중에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 있는데 한 분 박 목사인데 그래요. 한국 교회가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기도해보면 깜깜하대. 그런데 뭐 큰 교회라고 빛이 반짝반짝 있는 게 아니에요. 작은 교회라고 어두침침이 아니라 대전반적으로 다 어둡대. 그런데 그 가운데 반딧불이 치는 초록불처럼 촛불처럼 반짝반짝한 데가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빌라델피아 3장 7절에서 13절이죠. 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너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너의 멸루관을 빼앗지 않게 하라. 이야, 여기서 가진 것, 이 가진 것이 뭐냐? 두 가지입니다. 8절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너의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첫 번째는 순종입니다. 두 번째는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배교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두 가지 11절에 가진 것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너희가 말씀에 순종한 것 첫 번째 순종, 두 번째는 배교를 거부했다.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3장 14절에서 22절 아멘 증인 권은. 야, 여기 3장 18절이 17, 18절이 참 오늘날 어쩌면 이 시대에 그렇게 맞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3장 17, 1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나 너의 공건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 거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고. 자, 17절은 뭐냐면 오늘날 사람들이 나는 부자래. 우리나라 부자입니다. 내가 돈이 없지? 엄청난 돈인 부자. 이번에 지금 해외에 나간다고 여권 패스포드 같으면 이 강서구에, 제가 강서구에 사는데 2, 3일이면 여권을 발급받는데 지금은 일주일 열흘 해도 못 받아. 이제 막 풀리기 때문에 해외여행 가려고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거예요. 돈이 남아돈다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집에 성경이 3권, 4권 없는 사람 없어요. 차 안에도. 테이프, 유튜브, 좋은 설교 말씀이 널려 있어. 나는 부자라 부족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나 너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내 눈먼 것과 불거진 것. 여러분 보세요. 홍수가 나면은 먹을 물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 외치는 자만큼만은 생명수는 말라도다. 이런 얘기 흔히합니다. 만병통치약은 무병통치약. 한의를 내가 탄한 거 아니지만 제가 이제 몸이 좀 그래서 한의원 가보고 양의 가보면 한의원은 두루뭉실하셔. 다 맞아. 근데 양의를 가보면 MRI, CT를 찍으면 있는 거, 그것도 다 잡지는 못하지만 병균이 있는 거 없는 걸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뭐 큰 교회 다니고 헌금도 많이 하고 선교여행도 가고 네 집에 성경도 많고 뭐 다 해. 그런데 성경을 읽느냐? 말씀대로 사느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냐? 예수를 사랑하냐?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 소속감은 강해. 자, 초강책이 18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한 내게서 불로 연단한 것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지 않게 하고 그 다음 뭡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고. 이게 안약이 약방에 가서 안약이 아니라 영안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안, 영적인 눈을 키워야 돼요. 죄송합니다. 말씀이라고 다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야,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 아니면 자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순도예요. 영적인 순도예요. 그래서 라우디게에서 가장 포인트는 교훈은 18절에 영안을 열자는 거예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영안을 열자. 예. 목사님들이나 교회의 기둥들이 영안을 열면 한국교회는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영안을 열어야 돼요. 영적이네. 아무 말씀이나 아멘. 그러니까 아멘을 강요해서도 안 되고 아멘 안 해도 은혜된 건 은혜된다고요. 정리합니다. 에베소, 스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레델피아, 라디가.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는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 스모나 교회에서는 신실하다는 거예요. 약속 시간을 철저히 지키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는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를 배워야 돼요. 두아디라 교회는 물질을 배격해야 돼요. 최영 장군이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뭐냐면 돈을 뭘로 벌라고요? 돈로 보라고. 채시 가운데 돈에 초연한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 우리 교인들도 말이야. 어떤 사람 응? 돈 많이 내면 아유 돈 적게 내면 안 된다니까. 돈을 갖다. 4대 교회는 이 남은 자. 빌레델피아 교회는 순종. 배경을 그거 마지막에 라우디게아 교회는 뭡니까? 영안을 영적인 눈을 키우는 거예요. 자, 평가입니다. 몇 장 몇 절 적용. 그래서 제가 해볼게요. 적용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3장 라우디게아의 3장 17, 18절에서 그 영적인 상태가 외형이 아닌 내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적용은 영적인 눈을 스피리추얼 영안을 열자. 적용해서. 작은 장 목사님 적용 한번 해보실래요? 한 절만. 단 하나로 한 절만. 뭐죠? 19절, 20절, 21절 아까 처음에 19절, 20절. 처음에 2장이거든요. 2절? 3절? 19절.